개인적으로 다 물어봐서 정말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본인은 좀 어렵다 마음이 그러면 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읽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으면서 말씀은 살아내려고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내려고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갑자기 말씀은 크게 하고 살아내려는 건 작게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한 9주 정도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원수 사랑하는 거에 그 산상수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선포했잖아요. 말씀은 살아내려고 듣는 거라고.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다 성공하셨죠? 다 하고 계시죠? 다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던지 그냥 웃으시던지 아니면 여길 보고 아멘 하시는 거는 나는 못했다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숭아는 사랑하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설교를 제일 먼저 적용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목사님이겠죠. 네,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이죠.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네,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얘기였는데 조금 다른 부분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비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팔복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한테 하는 말이라고. 이거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좀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저희 집안 안에서 그래서 막 비판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구절 딱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지난주에서 우리 원수 갚는 것, 원수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조금 더 그 원수 혹은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적어놔 볼까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비판입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지적하는 게 비판이에요. 옳고 그름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함,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비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크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똑같은 용어도 어떤 헬라어를 쓰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크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아주 사사로운 정죄 그리고 헐뜯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다 적어놔 볼까요? 사사로운 정죄와 헐뜯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는 유죄야, 너는 무죄야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아주 사사로운 거, 아주 그냥 남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헐뜯는 거 이런 말을 비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막 비판을 했더라고 예측을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요번에 1부 때는 좀 다르게 성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거기 보면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 사사로운 걸로 비판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잘 적어놓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죠. 벌써 바리새인이랑 서기관 나오면 뭐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절에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손 닦고 빵을 안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띄워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 씻고 밥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 율법에서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어. 근데 뭐는 지켜요? 너는 전통은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손 닦고 빵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판하지 않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판 어떨 때 하십니까? 어쩔 때 좀 욱하세요? 요새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욱하십니까? 요새 막 대통령 때문에 또 불편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스포츠 보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 뭐 이렇게 요번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가수 하나가 음주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스쿠터가 아니라 애들 서서 타는 그게 아니라 전동 오토바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탄 거지 쉽게 말하면. 스쿠터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던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표현들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CCTV에 찍혔어요. 그게 타고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시대거든요. 비밀이 없어요. 다 찍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 욱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인트가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저라면 봤어요. 내가 어디서 욱하나.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에 어디서 욱하나 이렇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거 있으면 약간 욱할 때 있는 것 같아요. 뭐 특정 누가 나오면 좀 약간 욱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그 뭐 국회의원 뭐 얘기할 때 여러분 국회의원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름 부르잖아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막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또 예민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게 목사님들 모임할 때도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만 감리교 목사님만 이 지방의 수지구 기운과 합쳐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담임 목사가 46명이고요. 부목사님이랑 협동목사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수지구랑 기운고만 합쳐도 감리교 목사님 그렇게 많은데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 뭐냐면 돈 문제예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돈을 받았냐? 그리고 왜 받았냐? 왜 받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누가 받았어? 왜 받았어?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 받았어? 예민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요 아주 이렇게 예민해지는 뉴스 하나 봤어요. 아주 이렇게 약간 욱하려고 했던. 그 우리나라 처음 국회의원이 된 어떤 젊은 국회의원이 자기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국회의원이 월급 얼마 받는지. 여러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많이 받겠죠? 얼마인지 알려주더라고요. 992만 2천 원 받는데. 공식적인 월급이 992만 5천 원. 2천 원. 992만 2천 원. 순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저렇게 계속 싸움하고 저렇게 계속 일처리도 안 하고 저러는데 992만 말도 더듬네. 992만 2천 원이나 받는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 여러분 992만 2천 원만 받겠어요? 그건 공식적인 월급이지. 그 밑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온 돈이 받겠어요? 뭐 혼자 욱하는 거죠, 저 혼자. 되게 많이 받네. 이러면서. 그 여러분 본인이 욱하는 포인트가요. 사실은 본인이 이슈라고 그러던데 전문 용어로 본인이 상처받거나 본인이 과거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해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누구 특정 정치인하면 약간 욱하고 돈 얘기하면 약간 욱하고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자기 상처라든지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비판하셔요? 어느 포인트에서 욱하세요? 혹은 여러분은 비판하는 분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남들을 욕할 때는 입에 모터가 달린대요. 전문용어로 씹을 때. 근데 다른 사람 칭찬하면 입이 마른다는 거야. 갑자기 입이 말라. 할 얘기가 없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데 한빛감리교회라고 365일 기도하는 교회 있거든요. 새벽 저녁으로 365일 교회 기도하는 그 배경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이제 그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사람이랑 말하는 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랑 말하는 걸 즐겨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랑 말하다 보면 결국은 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뭐가 잘못됐다. 누가 뭐가 문제가 있다더라. 누가 어려움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로 결국 끝나더라는 거예요. 얘기가.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만나면 누구 칭찬하고 여러분들은 누구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시죠?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1부 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 1부 분들보다는 여러분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아요. 1부 분들의 눈빛은 너는 그러냐 이런 눈빛을 쳐다보더라고 나를. 너는 물론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지는 않지만 눈빛이 그랬다는 거야 나 혼자. 내가 느낀 걸 수도 있고 목사님 그러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배경 목사님 그래요. 절대로 어느 교회가 사고 쳤다, 어느 교회가 여자 문제 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들끼리도 돈 문제 있다 이런 얘기는 막 해도 어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싶은 아주 그 사사로운 것까지도 뭔가 헐뜯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 근데요 다시 본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만 이렇게 뭔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영어 성경을 보면 do not judge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냐면 비판하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욕 안 먹으려면 나도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원어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팔복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곤란하면 열심히 여기를 보든지 자꾸 성경책을 봐요. 절 보셔.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절대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앞에다가 절대라고 쓸게요. 그냥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사로운 것도 비난하고 헐뜯어 내리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절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신적 수동태라는 걸 쓰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대로. 신적 수동태.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어, 이 헬라어에서만 히브리어, 헬라어, 이스라엘어에서만 있는 특정한 문법인데 신적 수동태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 우리 용어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나 비판을 누가 안 한다? 신이 하나님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절대 비판하지 마. 그래야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상이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대상이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비판할 거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자, 것이다. 여러분 또 나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비판에 대한 얘기가 연속 나오죠. 그럼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래요. 자,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신적 수동태거든요. 거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 문장도 신적 수동태예요. 그럼 누가 비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면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요. 너 비판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냥. 이유도 조건은 하지 마. 왜? 너 비판하면 하나님도 널 비판해.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아니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힘나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그냥 다 싫어요? 모든 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뭐하냐? 비판하지 말래요. 그래야 하나님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 너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비판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헤아린다는 걸요. 영어로 보면 measur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measure라는 단어 있죠? 요게 이제 헤아린다는 뜻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measure라는 말이 뭐냐면은 측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측정하다, 측정하다, 재다 이런 뜻이에요. 측정하다, 재다. 좀 특이한 단어 써요. 뭐 understand 이런 게 아니에요. measure라는 측정한다는 뜻을 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메트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메트롬 이런 말 들어봤죠? 메트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악기 칠 때 보면은 이렇게 똑딱 다는 거 있죠. 이렇게 똑딱 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트롬이라고 하죠. 그거 왜 쓰죠? 박자 맞추려 쓰는 거예요. 박자 맞추려. 이게 다 뭐냐면은 양이나 길이를 재는 것. 이제 이게 메트롬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헤아리다는 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은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작해보는 거예요. 짐작해보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아리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좀 짐작해보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만큼인지 한번 재보는 거야. 이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가늠해보는 거야. 한번.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왜 저렇게 느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나이에 저 정도 신체면은 내가 어떻게 걸을까?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내가 보는 거. 이게 뭐냐? 헤아린다는 거죠.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안 하려고 했던 게, 이런 부분 좀 안 하고 싶은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못하는 거. 우리 아내도 저한테 그러거든요. 저한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 저기 와 있지만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좀 제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네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누군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랑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비판하지 않는 거고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잘 적어놔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재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줄쳐볼게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이 아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것도 비판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다른 것들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비판 판단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볼게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별표쳐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누굴 심판해? 우리가 누굴 정죄해? 누가 업신여겨?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거 보니까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 자꾸 여러분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뭐해라? 가늠해봐라. 헤아려봐라 좀.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헤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막 속상해요. 막 하나님 저 집사님 왜 그러냐고, 저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가끔씩 그런 다 주님의 사람으로 품어라. 다 주님이 다 아신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잘하냐 이렇게 말해 주죠. 한번 같이 손을 한번 해봐요. 너는 잘하냐? 아니 옆에 사람 보지 갑자기 너는 잘해. 너는 자기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잘하나?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사람들이요.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졌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뭐 줄수겠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죄 10진 사람 이쪽으로 와. 죄 8진 사람 이쪽으로 와. 이러지 않으신다고.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봤을 때는 다 저주받을 인간인데 지옥 갈 인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심판하고 누가 누구 정죄하냐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저도 이제 요새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건 딴 얘기인데 우울증 환자만 잘 고쳐도 교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우울증 고치는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나 지금. 우리 아내가 또 상담을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거 좀.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혹은 막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야, 왜 죽고 싶은 생각을 해? 그 힘으로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여러분 오은호 박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 이미 우울증이 온 사람한테 너 그 생각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뇌적으로 안 된대. 뇌적으로. 요번에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권혜용이란 목사님 나와서 자기가 3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인데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게 딴 얘기인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게 식모살이를 7살 때부터 했대. 7살 때부터. 근데 이 엄마가 식모살이를 하다가 그 식모살이 하는 주인의 부인이 된 거야. 3번째 부인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식모살을 하는데 이 집에 남자분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있는데 그 집주인의 3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29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남편이 그런 부인을 잘 챙기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 사이에서 나타난 아들이 나온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원래 뭐였어? 이 집에 식모였던 거지. 그러다가 이 어머님이 얼마나 몸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아들이 7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근데 사람들이 뭐랬냐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네 엄마 천국 갔으니까 너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울질 않았대요. 자기가 울면 엄마 딴 데 갈까 봐. 엄마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깡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례식 때 얼마나 입을 깡물었는지.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보니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서울인가 어디 올라와서 이제 도시에 나와서 사는데 뭐 집세도 물리고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집세도 밀리고 학비도 밀리고 그 당시에는 학비를 안 내면 불러서 때렸다는 거예요. 왜 안 내냐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래요. 그게 처음 첫 번째 이 죽음에 대한 고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 앞에 갔대요. 저녁에. 그냥 혼자 집에 있다가 더 이상은 살 힘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정말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누군가 자기를 건져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야밤에 뛰어내렸는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잘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잘 빠진 나를. 그래가지고 학생 왜 몇 살이냐, 왜 죽으려냐, 이렇게 자기 얘기를 쭉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느라고 너무 수고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대단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 그분이 그래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랬더니 저 어느 학교 다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학교 선생님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1학년이고 그분이 3학년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학비를 그때부터 다 내줬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단순히 죽지 마, 뭐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헤아려 봐야 돼.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고 나서도 막 죽고 싶었던 이유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누굴 비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최악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악의 답변이 뭐냐면 무슨 병에 걸렸다, 무슨 아픔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여러분 정말 그거는 너무나 나는 봤을 때 거의 깡패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거 말로 깡패짓 하는 거다. 너 그 회개해. 물론 여러분 회개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그 사람한테 너 회개라는 말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고통을 증폭시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슬픔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기도해 주는 거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도 그런 어떤 아픔이 비슷하게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말하면. 근데 내가 그 아픔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뛰어 와가지고 그거 회개하라고, 그건 너무너무나 정말 다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차라리 말없이 기도해 주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옆에 사람부터 해볼까요? 함부로 또 절대로 비판하지 맙시다. 다시요. 함부로 또 절대로 비판하지 맙시다. 아유 저것도 인생이라고. 아유 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게 아니라 뭐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주님 보시기엔 똑같겠죠. 너는 잘하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라는 말은 가르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가르포스. 조금 빨리 갈게요. 가르포스. 이 가르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푸라기, 왕겨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겨가 뭐죠? 이 곡식을 까고 나면 그 껍질, 그 왕겨,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는 그 껍데기는 쳐다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는 뭐냐면은 도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들보는 도코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 도코스가 뭐냐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석가래 이런 걸 뜻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건물에도 이 들보가 지나갑니다. 들보가 뭐냐면, 불 꺼주시겠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기둥을 지탱해주는, 여러분 일본 공사하는 분들 보면 일본 용어로 하리라 그래. 하리. 지금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이게 하리거든요.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게 이 부분이, 이 하리가 한 2칸 정도 요만큼까지 가요. 그리고 또 뻥 뚫려 있고 또 가다가 이쯤에 또 하리가 있어요. 이제 옆으로 가는. 그래서 옛날 집으로 따지면 이게 하리입니다.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들보. 석가래는 이게 석가래고 옆에 조그맣죠?
조그맣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남의 눈에 이만한 껍질만한 잘못, 문제점은 보이면서 네 눈에 이만한 잘못은 안 보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니 그러는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가 이만한 게 있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티 빼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라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5절에 나와요. 얘기하라는 건지 얘기하지 말라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줄쳐볼게. 빼라. 먼저 네 손에 뭐부터 빼라?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형제의 눈 속에 티도 그때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래.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걷다 써놓을까요? 가장하다,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하는 거. 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걸 뜻하는 거.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쓰냐면 배우들한테 써요. 배우들한테. 여러분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연기하잖아요. 연기. 그게 이거예요. 히포크리노. 위선자라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너야말로 문제가 많은데 그걸 다 가리는 거지.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네. 먼저 뭐 해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뭘 빼라? 요만한 티를 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다 써볼까요? 첫 번째는 아까 절대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가늠해봐라, 헤아리라 그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큰 문제를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네 문제부터 먼저 고쳐라. 네 문제부터.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 네 문제 고치는 것만 해도 끝나,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과 6절이 같은 단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다. 어떤 사람 같은 얘기다. 저는 이제 같이 놓고 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것을 밟을 거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너희를 오히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 거룩한 것이 여러분이 남들한테 정말 그 사람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 티를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내 저 사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에 그 사람이 아우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바뀔게요 이러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된다?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 너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자, 다시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나부터 좀 바뀌려고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이고 너를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여러분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좀 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바뀌려고 해. 그리고 얘기해.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띄워줄 거니까 여러분 잘 적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뭐 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잘못 썼다.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해가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받지 아니하라고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잘못 집어내지 말라고. 아예 하지 마라. 왜?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뭐해라? 헤아려 봐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건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고나게 배려심이 좋은 사람들 내가 보면 그래.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도 좋아. 맞죠? 여러분들 다 좋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뭐 해봐라? 헤아려 봐라. 내가 쟤라면 어떨까? 그래, 피곤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뭐 한다? 헤아려 주신다. 세 번째는요. 너의 문제를 먼저 고쳐라. 네 문제부터 먼저 고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그때 해라. 네 번째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조언할 때. 왜? 그게 오히려 너를 뭐 한다? 넘겨주세요.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좀 별표 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너 큰 마음을 먹어라 이러시거든요. 큰 마음? 근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큰 마음을 먹으라고 이제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큰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냐면 큰 마음은 용납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용납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제가 용납이란 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아, 하나님이 좀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자꾸 시대가 너는 너 나는 나 건들지만 나도 안 건드릴 거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되게 그리스도인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공동체라는 거.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교회도 여러분 뭐예요?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공동체로 안 다니고 개인으로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옳은 신앙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발끈할 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누구랑도 얘기도 안 하고 누구랑 말도 안 하고 누구랑도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는 거. 난 하나님께만 집중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가요. 건들지 마. 그리고 그런 신앙 생활하는 교회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해야 돼. 뭐가 진짜 옳은 길인지. 여러분 뭐가 옳은 길이냐? 여러분이 큰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 힘들게 하지 마. 나도 힘들게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나도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마음을 먹은 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큰 마음을 먹은 자가 됩시다. 많이 용납하는 사람이 됩시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나는 저런 거 못 참는다고. 여러분 참어. 좀 참어. 자꾸 그러지 마. 목사님 나 이 말 못하면 잠을 못 잔다고. 자. 왜 못 자? 자야. 자는 훈련해야 돼. 목사님 나 이거 막 이러면 나 병 난다고. 병 나지 않게 해봐. 면역력을 높여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막 다 내가 참지 않고 얘기해.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너무 쉬운 시대예요. 여기서 뭔가 불편한 소리 교회에서 한다. 그냥 바꿔. 따지지도 않아. 그 이찬성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당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점잖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불편하면 아무도 따지를 않은데 교회로 옮겨버리지. 뭐 교회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찔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정석인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 난 정말 내가 이 부분 바꿔야 되구나. 이런 결단이 쓰는 게 설교지. 만약에 듣고 좋다라고 하면 강의 듣는 거죠. 강의 듣는 거. 강의 잘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아.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별로야. 이건 여러분 강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강의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려고 듣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설교를 듣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용납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도 더 노력하려고. 너그럽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뭐 하지 마라? 절대 비판하지 마. 여러분 심판 누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그 마음에 헤아리려고만 해. 저도 어렵지만 해볼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또 해봅시다. 우리 눈을 감아볼게요.